같이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청년부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군 복무 중인 형제와 해외에 있는 자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6월 첫째 주 주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그 앉은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 찬양을 하려고 했던 곡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곡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앉은 자리에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오늘 설교는 예루살렘 총회라는 제목으로 오경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필업 청년부 부원 모두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두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도행전 15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계속 했던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의 15장 여러분들
오늘 뭐 성경을 펴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 화면을 보고 그대로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거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15장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살았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면밀하게 같이 고민하고 또 이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구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필업 청년부 청년들은 다 구원 받으셨죠? 당연하죠. 그럼요,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나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네, 베드로는 오늘 읽었던 15장 뒤편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땡땡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기 네모를 여러분 채워보실 수 있겠죠. 주 예수의 뭐예요? 주 예수의 피로? 아닌데? 칸이 두 캔데? 주 예수의 뭘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베드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듣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안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할례 안 받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믿고 새 사람이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1절에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구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할례를 가지고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할례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5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야,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믿어왔던 하나님인데,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말고 이방인도 유대 민족 이 보세요. 이들의 세계관은 우리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그들의 의식에 이렇게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할례가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듯이 걸고 넘어질까? 여러분, 할례는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창세기에 할례가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셨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뭐 쉽게 말하면 고래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의 생식기 중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이 할례를 받는 게 왜 하라고 했는지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래요. 그거 할례 받아야 돼. 그게 언약이야. 약속의 징표라는 거예요. 약속의 징표. 도장 꽝꽝 찍듯이 너희 몸의 약속의 어떤 징표를 가져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표피를 베는 거야.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 언약의 징표, 도장 꽝 찍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징표를 보여줘.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사람이든 너희 자손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 유대인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이더라도 그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려고 너희 몸에 특별히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살을 베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그러면 손에 눈에 잘 보이게 손가락에 이마에 표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표피를 베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자손들은 이 그대로 태어나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계속 되어지는 너희 자자손손은 영적인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너희 몸에 너희 살에 있어서 늘 너희 살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징표를 사인을 몸에 가지고 다니도록 해준 게 할례예요. 그러고 보면 이 할례는 너무 은혜스럽죠. 내 안에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몸 안에 철핀이 한 3개 정도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하긴 했는데 제 눈에 그 철핀 중에 하나가 하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하트로 이렇게 심어주셨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그 철핀으로 하트라는 사인을 내 몸에 심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살의 그 언약의 표지를 하면서 영원한 언약, 자기 살을 보면서 늘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를 낳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다음 자손에게도 그 엄청난 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표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지키라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야 그럼 너 하나님 자녀야? 표시내 해봐. 야 진짜야? 어디 사인 뭐가 있어? 징표가 있는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만큼 할례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 할례를 가지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다가 아니야. 이제까지 해왔던 거 있잖아. 그래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표징을 해야 돼. 할례 반드시 해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1절에 얘기했듯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는 할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2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별로 막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 갈등이 있어. 여기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듣고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만약에 그거 안에 있다면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한번 감망해 볼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할례를 철저히 지켰던 사람 유대인도 있지만 사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수리아라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외국 땅이에요. 거기에서 로마인들이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있는 세계 3대 도시에 해당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심지어 그들의 길도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것 같은 깔려 있는 그 엄청난 도시에 부를 누리고 있는 그 도시에 피난민처럼 몰려온 사람들
또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모여들어서 교회의 멤버들이 되고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아주 귀한 초대 교회였어요. 그 멤버들을 보면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어때요? 유대인의 전통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만약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서 누가 왔어, 아니면 일본에 있는 어떤 친구가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와 또 일본의 문화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들어와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들은 분명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오늘 15장 20절에 보면 야 그런데 너희들 그러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지역이 어떠했냐면 그 지역의 모습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곳에는 수천 명의 그 이방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그들의 문화가 너무 거칠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는 그 성전의 창기들이 제사 드릴 때 수천 명의 창기들이 난잡하게 행동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바쳐진 고기들을 그 제사에 엄청난 고기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중에 나와서 정육점에서 장사가 되어져요. 판매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건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었어요. 그걸 먹는 게 그냥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이는 것도 그냥 아주 잔인하게 그대로 죽여서 그 안에 하나님은 핏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것은 그대로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마시기도 하고 했대요. 그래서 피를 멀리하는 이런 문화, 그 피와 또 우상에 바쳐진 물건들, 제사 음식들, 그리고 또 음행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방 문화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거친 문화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교회 안에 구성원을 본다면 정말 철저하게 유대인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구성원도 있고 또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걸 몰라서 자기들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쟤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쟤는 왜 저래? 우리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쟤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아니야?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갈등을 가지고 2절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현장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은 사실은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는 건데 이 교회 안의 갈등은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인간의 다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의 갈등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교회 안의 갈등은 절대로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한 것은 누구나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우리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의견도 뭐였을까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라. 이것 역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해왔던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땅히 그들이 그걸 지켜야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선
우선순위에서 할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시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서 나중에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어디에서나 그 문제가 불거져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문제는 적이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적을 향한 갈등이 될까요? 만약에 적을 둔 것처럼 교회가 싸우면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사단이 이득을 보죠.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당연하게 누구요? 하나님이 이득을 보시겠죠.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지금 이 현재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어서 작은 갈등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갈등이든지 그 안에 아군과 적군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군과 적군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그 갈등하게 되는 원인 뒤에 있는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마음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한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왜? 서로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이 모든 것에 안정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종교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 이 예루살렘 총회인 거예요. 이때부터 종교 문제에 대한 회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회의는 지금 우리 현재도 있어요. 그게 어떤 형식으로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 막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노회에서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줘요. 그 노회의 문제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총회라는 곳으로 가서 이 문제들이 또 상정이 되고 판결을 내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 최초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를 한 것을 여러분들은 15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제 교회 전송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는 길에 베니게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내려오다가 누굴 만나면 교회를 야, 우리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문제를 안고 내려오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본질에 충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변론을 하고 또 그 문제에 다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만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로 넘어지지 않고 본질 뭐예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내려오면서도 계속 증거를 하고 그것은 곧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이제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11절에 베드로는 명확한 대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아.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다. 할례 중요해요. 율법 중요해요. 하지만 할례와 율법만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다. 그걸 지키고 뭘 해서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들어보셨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어 있네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20절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만 너희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처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런 거친 문화 속에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 문화에 적응되어서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 그 모든 부분들을 잘 삼가해 주세요. 이것만큼은 금지해 주세요. 이것은 금지 사항으로서 교회 안에 지켜주세요.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세요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우리 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15장의 이 말씀 속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는 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 갈등의 원인이 사실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어서 생긴 거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 안에서 항상 아군과 적군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든 또 어디에 가서든 갈등이 생길 때 정말 그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본질에 충실했다는 거. 예수를 전하는 일에 충실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해결책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그러한 해결책 안에 있는 스스로 삼가해서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교훈들을 오늘 15장 말씀에서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수리 안디옥 교회 그 분쟁의 문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나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예배자들이에요. 정말 귀한 예배자들인데 이 예배자를 그냥 두지 않고 갈등케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든 내 마음 안에서의 요동치는 감정이든 그 갈등 상황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게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필업 청년부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할 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삼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필업 청년부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각자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필업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최초로 종교회의가 열렸던 예루살렘 총회가 어떠한 일들을 다루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갈등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내 삶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필업 청년 부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필업 청년 부원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그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저희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비전센터 4층 다니엘 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항상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청년들, 오늘은 전부 다 온라인이시겠죠? 이번 주부터 정혜원 서기님에게 개인톡으로 출석 인증을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유미 자매가 아닌 정혜원 서기님에게 출석 인증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안전한 청년부를 위하여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청년부실에서 입장하실 때에는 꼭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전센터에 들어오실 때 하셨더라도 4층에 입장하시기 전에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중복적으로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청년부실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청년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하길 원합니다. 청소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6월달에 임원이 진행하고 7월은 예배팀, 8월은 행사팀, 9월 방송팀, 10월은 찬양팀, 11월은 임원이, 12월은 2022년 임원이 정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자 정리, 물품 정리, 쓰레기 버리기 등 저희가 사용하는 저희의 청년부실을 저희의 손으로 직접 청소하는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함께 청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필사 챌린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시편 한 장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손글씨로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다음 릴레이 청년을 지목하면 됩니다. 시편은 많아서 중복 지목이 가능하니까 편하신 분들로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26편 조성현 청년의 차례입니다. 6월 달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4인 4색 성품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때 레마 찬양단이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성품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소진영 간사님이 오십니다. 마커스 워십 찬양 인도자시죠?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교역자들이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성품 콘서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1일에는 소진영 간사님이 오시고 6월 18일에는 장광 장로님, 6월 25일에는 송기런 목사님이 오십니다. 여기까지 광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만 부득이하게 이 주변에 확진자가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청년분들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광고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새